초대교회 중에서 주목할 만한 대표적인 교회를 꼽자면은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꼽을 수 있는데 두 교회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은 앞서 설립된 예루살렘 교회를 모체로 해서 어떻게 세계 선교의 거점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가 하는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만 보자면 이 모든 일들은 당시의 시대 상황과 또 제자들에 의해서 되어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깊이 들여다본다면 이 예루살렘 교회나 또 안디옥 교회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친히 말씀하신 그대로 그 전략과 그 계획대로 되어졌음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온열 성령 강림으로 태동되었는데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때 그때 뜻하지 않게 예루살렘 교회는 감당할 수 없는 핍박이 극심해지면서 성도들은 어쩔 수 없이 생명을 부지하고자 각처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데 여기서 한 가지 쉽사리 납득이 안 되는 점은 하나님께서 왜 예루살렘 교회를 더욱 부흥하고 더욱 성장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유대계의 핍박에 짓눌려 사방으로 흩어지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셨을까요? 왜 붙잡아 주지 않으신 것일까요? 당시로서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세월이 지나 결과적으로 바라본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성도들에 의해서 세계를 복음화하는 교회로서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습니다. 북한에 1909년 10년 대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온열 같은 성리의 대단한 강림의 역사에서 북한 평양 지역에 대단한 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대로 살리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오히려 그들은 북한이 공산화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흩어지게 되고 핍박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평양의 핍박으로 인해서 우리 남한에게 복음이 전해될 수 있었고 오늘날 대한민국 전 세계를 선교로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통해서 보더라도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나 모든 구속의 역사는 사람이 처해 있는 어떤 환경이나 또는 개별적 어떤 사정에 의해 좌우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대로 되어 있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앞두고 모여 있었던 당시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받았을 때 이해가 되었을까요? 무슨 소리인지 알았을까요? 전혀 감을 잡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후대 사람들은 모든 구속의 역사는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친히 하셨던 말씀 그대로 결국은 이 땅의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음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다시 한번 남성해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도 결국은 말씀 그대로 성취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화는 베드로 사도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땅까지 선교한 일은 바울 사도를 중심으로 안디옥 교회를 통해 성취가 되었습니다. 당시의 척박한 상황을 볼 때 사람의 이 생각으로는 이성으로는 전혀 가망이 없어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모든 것은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 그 언약대로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에 입각해서 한 가지 주목해 볼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삼위 하나님께서는 역사 밖에서
그저 잠잠히 지켜보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속에 친히 오셔서 말씀하신 언약을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개인이건 교회건 언약의 말씀을 믿고 동의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그 말씀을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저버리지 않고 말씀을 진정되게 주신 말씀으로 가슴에 품어 안고 살아만 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실 것이고, 또한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 교회의 주인임을 친히 분명하게 나타내 줄 것입니다. 전 문맥이라 하시는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1장 18절을 되새겨 보더라도 그 점을 충분히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고작해야 가이사랴에서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와 함께 먹었던 것 하나로 시비를 일삼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서로 등을 돌리고 시비했던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참 복음을 열심히 전했던 교회였지만은, 그러나 가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이 지각, 영적인 그릇이 너무너무나 예소해서 도무지 세계 선교를 일으킬 수 있는 원동력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비 하나 극복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대 사회와 이방인 사회의 중간 거점을 할 수 있는 가이사랴에서 발생된 이러한 논쟁을 극복할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 베드로와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환상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친히 나타내 주심으로써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반감을 갖지 못하고 반대할 수 없도록 만들어 주심으로써 시비를 잠잠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요 이 모든 사역의 주인임을 나타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논쟁은 할 필요가 없이 끝, 하나님께서 잠재우시고 예루살렘 교회를 붙드신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에서 시작해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 세계 선교의 거점을 할 수 있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사람으로서는 헤아릴 수 없지만 성령께서는 하나님 언약 그대로 친히 성취하고 이끌어 가셨음을 입증하는 것이 아닐까요? 따라서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은 개인이건 교회건 하나님께 속한 자나 하나님께 속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해 간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요지는 뭐냐? 이러한 사실 우리가 아느냐 모르느냐, 이러한 사실 우리가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못하느냐,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이런 사실을 우리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 그대로 우리가 아는 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대로 우리와 우리 삶과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나타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삼위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 현장에 오셔서 행하신 일은 어떤 것일까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을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은 안디옥 교회 설립 과정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에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베니게는 구약의 두로와 시돈이 있던 지역으로 함의 후손인 베니키아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오늘날의 레바논 해안 지역과 시리아 남부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브로는 구약의 기띔이 있던 지역으로 그리스계 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오늘날은 키브루스 공화국, 현재 그 공화국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디옥은 구약의 아람과 하맛이 있던 지역으로 헬라인들과 시리아인들과 로마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안디옥은 로마의 3대 도시로 오늘날 터키 남부 지역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입장에서 주어진 현실들을 바라다 본다면 세계 선교는 참 요원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후대 우리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원했고 기대할 수 없었지만 한순간에 문이 열리고자 하니까 금방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뒤집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한 번만 역사하시면 됩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한 번만 역사하시면 한순간 뒤집혀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심으로 보면 베니게는 이스라엘 북쪽 해안 지역이고 구브로는 이스라엘 서쪽 지중해 섬 있는 곳이고 안디옥은 이스라엘 북쪽 내륙 지역인데,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단기간에 걸쳐 복음 전파의 지경이 이방인을 향해서 확산된 것일까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행전 11장 19절은 아이러니하게도 세대반에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예루살렘 교회가 잘되고 흥황하고 그래서 뭐가 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가 원치 않는 감당할 수 없는 핍박에 몰려들므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다운 면모를 더 가질 수가 있었다는 것이고 주께 받은 사명을 오히려 더 잘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사람이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처럼 너무 역설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하나님 하신 일들은 참 역설적인 게 많아요. 안 그렇습니까? 정말 역설적이에요. 힘써 일으켜 세웠던 예루살렘 교회는 세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흩어지게 된 것마저도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하여금 오히려 이스라엘 밖으로 복음을 퍼뜨릴 불씨가 되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핍박이 몰려들어 도무지 예루살렘에서 살아가기 어려워지자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흩어지게 되는데, 뜻밖의 이를 계기로 세계 선교를 향한 문이 동시에 사방으로 열려졌던 것입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좀 망해야 잘 되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잘 돼야 잘 될 줄 알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 역설적인 게 많습니다. 망한데 오히려 잘 됩니다. 어느 기업가 그렇게 이야기하대요. 자기는 지금까지 망한 것밖에 없대요. 그래서 잘 됐다는 거예요. 이 회사 했는데 망해가지고 다른 회사 했는데 더 잘 되고, 그 회사 망해서 또 다른 회사 했는데 더 잘 되고 그래가지고 지금 대단한 부를 축적했다고. 할렐루야. 망하는 게 좋아요? 흥하는 게 좋아요? 그래도 흥하는 게 좋으시죠? 따라서 우리가 너무 바람만 보고 요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바람만 보고 되니 안 되니 이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께 붙들린 사람이나 주님 손에 붙들린 교회는, 주님께 붙들린 우리의 기업은 결국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섭리대로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은 내 뜻대로 인생이 되어질까요? 하나님 뜻대로 되어질까요? 하나님 뜻대로 되어집니다. 그럼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가 더 답답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요 나에게도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흥하고 망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민감하게 하지 맙시다. 알겠습니까? 그냥 탁 터놓고 그냥 맘 편히 사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상식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참 역설적이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룹니다. 믿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따라서 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괴롭다고요? 안 된다고요? 불안하다고요? 초조하다고요? 이틀없다고요? 갈 길을 모르겠다고요? 답답하다고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사람이 불신앙으로 흔들려서 그렇지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보다 더 깊고 더 오묘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우리의 생각보다도, 내가 내 인생에 거는 꿈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가지고 있는 꿈이 훨씬 크고 훨씬 창대한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좀 사업이 안 된다고, 지금 좀 어려움이 생겼다고, 지금 좀 답답함이 생겼다고 괜찮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역설적으로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중요한 것은 현재의 형편이나 현재의 상황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느냐 아니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확신하느냐 아니냐, 하나님의 손에 내가 지금 붙들려 있느냐 아니냐, 내 인생이 하나님 안에 있느냐 하나님 밖에 있느냐, 그것이 아닐까요? 내 현실이 비록 초라하고 답답하고 내가 정말 억눌리고 짓눌려 있을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한다면 그 인생은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놀라지 마십시다. 답답해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반드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아버지가 왜 자녀들을 팽개치고 왜 자녀들을 짓밟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십니다. 그래서 최선을 인도하실 것이고 모든 것을 함께서 반드시 선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십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도 그렇지만 각자 개인 역시도 아무 탈이 없고 그저 평안하고 만사가 뜻대로 잘 되고 돈도 잘 벌어서 음악에 수입이 날려들고 통장이 한 개, 두 개, 세 개 들어가면 기도도 잘하고 예배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선교도 잘할 수 있을까요? 자신 있습니까? 대부분 안 그럴 거예요. 사실은 그와 반대가 아닐까요? 만일에 예루살렘 교회에 아무런 시련이 없었더라면 예루살렘 교회는 세계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세계 선교는 고사하고 세속화되어 오히려 타락하지 않았을까요? 그러기에 바울 사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녀들에게는 항상 뭔가 하나씩은, 그죠? 남들은 몰라도 나에게 있는 뭔가 하나씩은 꼭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주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죠? 다 하나씩은 있으시죠? 그죠? 하나씩은 다 있어요. 저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이고, 저도 있어요. 오늘 제가 그래서 했거든요. 이제 내 문제는 다 사라지고, 모처럼 내가 이제 평안한 날을 맞이했구나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먹자마자 또 하나 또 터졌어. 평안할 날이 없어. 그런데 이것이 유익이라. 그죠? 바람은 항상 불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폭풍은 불어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폭풍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그 폭풍을 가지고 유익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닐까요? 그게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시듯이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녀들에게는 정말 이렇게 뭔가 붙들고 삶으로써 더욱 성숙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큰 일을 감당해야 하고 그 자체가 에너지가 되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고난이 에너지가 되고 우리의 슬픔이 에너지가 되고 우리의 이기가 기회가 되고 이게 하나님 하신 방법 같아요. 참 역설적이에요. 저도 피를 토하고 죽음의 직면에서 그 이상 살 수망이 없을 때 병원에서 이제 고칠 수 없다고 했을 때 저는 그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절망이고 이제 난 죽었구나 싶었는데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은혜를 받고 몸을 고침받고 건강하고 정말 복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문제가 변화돼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시편 119편 7절은 이렇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일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면 고난이 많이 당하는 건가요? 조금 당하는 건가요? 많이 당하는 게 좋아요? 조금 당하는 게 좋아요? 많이 당하는 게 좋죠. 고난 많이 당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안 하시죠? 참 역설적인 것 같아요. 세상은 뭐가 잘 돼야 축복인 줄 아는데 하나님은 반대인 것 같아요. 오히려 뭐 고난이 오고 뭐 복잡하고 그런데 그걸 주심으로 그 안에서 막
허덕이고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뭐 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받게 돼요. 그럼 그 은혜 붙잡고 막 그냥 몸부림치는데 가만 보니까 하나님께서 문제를 다 해결해 오셨어요. 그럼 그런 일 때문에 속상하고 그냥 눈물 짰고 하는데 내 가슴 막 찢어 놓는데 그런 믿음이 역시 다 커져가지고 이제는 막 폭풍이 쳐도 끄떡하지 않아요. 담대해졌어요. 참 역설적이죠. 하나님 사신 일은.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란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으로서는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풀어가셨을까요?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24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24절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해지더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알지 못했고 기대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아셨고 그들을 돕고 가르치며 인도할 가장 적합한 사람 바나바를 가장 적합한 때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로 하여금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나바를 선택해 파송하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1장 23절에서 24절은 바나바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하는 그 신앙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도울 사람이 돈 많은 사람, 세상에 출세한 사람, 뭔가 잘나고 똑똑한 사람을 붙일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붙이지 않으셨어요. 왜냐 그런 사람 통해서 해결될 문제라면 진짜 해결됐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다도 근본적인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안디옥에 붙였고 우리에게도 그런 사람을 붙일 것입니다. 바나바는 다른 사람을 붙들어줄 줄 알았고 착하고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했기에 그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처음 태동되는 이 연약한 안디옥 교회를 진짜 가슴으로 이렇게 붙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보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시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가장 합당한 최선의 사람을 보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루어 볼 때 하나님께서는 더 넓고 더 깊은 관점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를 향해서 최선의 방책으로 응답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우리가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선의 방책으로 그때그때마다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네 집 팔아서 영적인 경건이 훈련되었고 어려운 사람들 위해 자기의 밭을 팔아서 내놓을 만큼 믿음의 그릇이 큰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을 캐려낼 줄 아는 그런 아량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바나바로 하여금 안디옥 교회 사울을 또 불러들이게 하셔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함께 가르치며 양육해 안디옥 교회가 드디어 그 연약한 교회가 세계를 품을 수 있는 온 세계에 선교할 수 있는 그 거점이 되도록 그렇게 이루어 오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16절은 그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점을 사람이 어떻게 다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참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지만 참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울은 다메섹에서 회심한 이후에 아라비아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며 영적인 연단과 묵상의 시간들을 가지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증거하도록 준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다메섹으로 돌아와 복음을 전파하다가 예루살렘에 잠깐 들린 후에 다소에서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게 됩니다. 당시 사울로서는
앞이 보이지 않고 현실이 너무도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 믿고 건너 돌아왔는데 도대체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뭘 해야 될지,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될지 바울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길이 안 보인 거예요. 사람들이 길이 안 보일 때 얼마나 답답할까요? 내 길이 보이면 그래도 쫓아러 가는데 길 자체가 보이지 않아요. 그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겪는 문제가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내 인생에 길이 보입니까? 길이 안 보이는 사람 너무 많아요. 대다수가 내가 가야 될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울도 그랬어요. 길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사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답답한 시간,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앞에 더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다져왔던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이 내일이 안 보이는, 내 인생 길이 안 보이는 답답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더 강력한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지 않을까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준비를 시키고 있지 않을까요? 다음 이후의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뭔가를 우리로 하여금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실을 안다면 지금 이렇게 답답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뭘 어찌할 건지 충분히 알고 준비할 수 있을 텐데 그 준비 기간을 놓침으로 말미암아서 인생의 연단이 길어지고 내 삶이 의미 없이 지속되는 것이 아닐까요? 한번 살펴봅시다. 내가 준비할 게 무엇일까? 이런 시간을 통해서 바울은 그걸 참 잘했던 것 같습니다. 한데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가 되자 바나바로 하여금 이 사울을 안디옥교로 불러들이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 바울이 예상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전혀 예상치 못했어요. 그러나 때가 되니까 그렇게 됩니다. 제가 신대원 할 때 교수님 한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제자들 향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송곳을 비닐 푸대에 감춘다 해서 송곳이 감춰지겠느냐? 때가 되면 날카로운 송곳은 반드시 비닐 포대를 뚫고 나오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나 실력으로나 모든 면에 인격적으로나 잘 다듬어서 날카로운 송곳처럼 잘 다듬어낸다면 때가 되면 반드시 그 한계를 뛰어넘고 불쑥 튀어나와서 그 역할을 분명히 감당하게 될 것이다. 말씀이 들립니까? 맞는 말씀이죠. 영적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가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가 오고 준비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우실 때가 옵니다. 문제는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복 달라고만 할 줄 알지 복 받는 그릇을 안 만들어요. 그죠? 정말 답답할 때가 많아요. 답답할 때가 많아요.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달라고 막 난리법석 욕심을 막 부리고 있지만은 사실 하나님 고사하고 사람에도 쓰임받지 못할 사람들 있잖아요. 불성실하지, 거짓되지, 믿음도 없지, 진지하지도 못하지, 부패하지, 욕심만 가득하지, 사랑할 줄도 모르고 섬길 줄도 모르지, 교만하지, 이기적이지, 자기 잘난 맛에 취해 살지만은 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안에서는 그렇게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시대를 잘 극복해 나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월을 보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현실의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반드시 복을 주시고 반드시 존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가장 적합한 때가 있을 거예요. 가장 적합한 때. 그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가 무르익을 때가 올 거예요. 무르익을 때. 저희들 어렸을 때 배고파서 감나무에서 감 따먹고 살았습니다. 때를 못 기다려요. 감이 빨갛게 익을 때를 못 기다리고 구슬만큼 조그만할 때부터 따먹기 시작하니까 얻어먹을 게 없어요. 나중에는 다 떨어지고 없어. 때를 기다려야 돼요. 때를. 홍시가 모래 익을 때를 기다리듯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쓰실 때가 옵니다. 알겠습니까? 묵묵히 기다리면서 나를 영적으로 성장시키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거두실 줄을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의 거점 교회에 걸맞게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들의 의미로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처음에는 조롱하는 말로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기독교인들을 칭하는 말로 지금 자리매김을 해왔습니다. 크리스찬이라는 칭호가 시작된 시점에 대해서 사도행전 11장 28절은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 때 시작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은 글라우디오 황제가 41년에서 54년에 걸쳐 14년 동안 통치했던 인물인데 그때 크리스찬의 말이 시작되었는데 어느 때냐면은 글라우디오 시대의 흉년이 여러 차례 반복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도행전 11장의 흉년은 AD 45년에서 40년경 유대 지역에서 발생했던 흉년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인이라는 칭호는 크리스찬의 칭호는 그때 생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이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게 교회사를 잘못 배워서 세계 교사를 통해 잘못 배워가지고 기독교가 가톨릭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잖아요. 가톨릭에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가톨릭이란 말은 AD 313년 종교가 통합되면서 콘스탄틴 대제 때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100년이 지나면서 AD 420년, 30년 그 후반에 들어서면서 오늘날 이 가톨릭의 제도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언제 생겼을까요? 그보다 훨씬 이전에. 이름만 하더라도 우리는 벌써 가톨릭이 생기기 전에 45년에서 40년에 우리는 크리스찬의 이름이 생겼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기독교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가톨릭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가톨릭 없었고 기독교가 있었습니다. 그럼 야고 에베소서 보면 예수 믿는 일들은 언제부터 생각됐어요? 창세 전에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아담은 누구 믿고 구원받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아브라함은 누구 믿었을까요? 예수 믿었어요. 다윗은 누구 믿었어요? 예수 믿었어요. 알겠습니까? 자꾸 이걸 헷갈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이상한 것이 막 질문이 오는 거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구약 시대 때도 예수 그리스도, 신약 시대 때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구약 시대 때는 무슨 오실 예수, 신약 시대는 오신 예수, 종말 때는 재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속지 마시 바랍니다.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한 분 예수. 구약 시대 때는 무슨 율법으로 구원받고 신약 시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다 엉터리입니다. 아닙니다. 만일 구약 시대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면 인간이 얼마나 의로워야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아담과 하와조차도 죄업된 아담과 하와조차도 뱀에게 속아가지고 범죄하게 되는데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걸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 이름에 걸맞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 믿음으로 타협할지 모르는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 30절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령이 들려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가보는 글라우디오 황제 때의 흉년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21장 10절 11절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할 때도 예언을 했는데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당할 일들을 왜 이렇게 미리 알려주실까요? 그것은 그때를 바라보고 미리 대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뭘 알려줘요? 주님 오실 때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셨어요. 주님 올 때에 대해서 다양한 것을 미리 알려주셨어요. 왜 알려주셨을까요? 그때를 대비하고 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구속사의 관점에서 볼 때는 모든 다 성취됐습니다. 딱 하나 남았어요. 뭐가 남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하나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지금 되어지는 이 시대의 모든 흐름과 성경의 역사를 바라본다면 이때가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잘 깨어서 성경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삼아서 후회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이는 교회였는데 빈부와 혈통에 상관없이 각자 그 힘대로 부조를 모아서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 들려 예루살렘 교회에 보냈습니다. 이를 통해서 성경은 예루살렘 교회를 모체로 세워진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될 수 있을 만큼 영적으로 성장하는 면모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는 성도들이 열방을 이렇게 품어낼 수 있는, 그죠? 다른 사람들을 품어내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품어낼 수 있고 다른 사람의 형편을 내가 품어낼 수 있는 그러한 큰 믿음의 그릇으로 이렇게 성장시키고 구비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전파해야 되는 복음도 중요하지만 그 복음을 담아내는 믿음과 사랑 또한 소중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잘 살아서 가난이 뭔가를 모르죠. 먹을 것이 없어서 밥을 굶는 분 손들어 보세요. 제가 전 생애를 다 먹여 살릴 겁니다. 손들어 보세요. 없으시죠? 그래도 굶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한국 사람도 보니까 주변에 많아요. 어떤 사람이 굶어요? 살 빼려고. 참 이거 예고에서 바라본다면 이거 진짜 한국 사람 이해가 안 되는, 무슨 살 빼려고 무슨 굶냐,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게 보면 정말 도무지 외국 사람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부터 아침 안 먹어요 또. 물론 기도하기 위해서 그러기도 하지만 또 살찔까 싶어 두렵게 돼요. 그러니까 뭐 안 먹어요. 다시는 또 음식 나오다가 조금만 먹으려고 아주 발버둥 쳐요. 그런데 외국 사람들 입장에 볼 때는요, 우리 박철로 선교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방글라데시 사회 가면서, 왜냐면 이렇게 어떤 경우는 이렇게 쌀에다가 닭을 집어넣어가지고 끓여서 이렇게 나눠준대요. 그럼 줄이 서는데 세상에 자기들끼리 싸운다는 거예요. 왜 싸우냐? 조금 해서 다른 사람 좀 많이 받으면 얼른 바꿔치기 하느라고 그냥 싸우면서 어떤 경우는 그 받았던 밥그릇 서로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싸움 말리기 복잡하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먹고 살려고 이렇게 발버둥치. 우리 먹을 거 가지고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도 좀 어렸을 때 보면 고구마 찌면 같이 먹어야 되는데 뒤로 몇 개씩 감추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다 살아왔어요. 사실 얼마나 먹을 거 없으면 이랬을까요? 그죠? 그리고 일단 바쁘고 배고프면 얼른 해가지고 부엌에 가서 누룽지 긁고 살았자. 누룽지 긁고, 그죠? 끌어도 배 채우고 싶어서. 한국에 너무 배가 불러서 사실 이 입장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종아시 가면 지금도 그냥 빵이 이렇게 큰 빵이 있어요. 솥단지만 빵이 얼마냐면 300원이에요, 300원. 그 300원짜리 빵 하나면 하루 일가족의 식량입니다. 300원이면 하루 일가족이 그걸로 빵을 먹고 하루 식량을 삼을 수 있어요. 우리는요, 한 끼에 얼마예요?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우리가 가난이 뭔가를 몰라요.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모처럼 세워졌지만 반면에 예루살렘 교회는 어려운 시기를 당해 안디옥 교회에게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은 이 시대의 교회들 역시 본받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보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있고 쓰시는 교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주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사랑을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가슴을 열고 좀 따뜻한 사랑을 먹읍시다.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복음을 받아 세워졌던 이후에 그 예루살렘 교회를 연약함을 돌보고 사랑을 공급한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따뜻한 사랑으로 성숙해지고 그 믿음의 것을 키워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런 교회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를 복음화했듯이 보다 창대한 생애를 살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큰 뜻을 성취하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